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겉과 속, 다시 말해서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 중에 내로남불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은 같은 상황,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했을 때는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이 하면 옳지 않게 보는 고약한 심보를 우리는 내로남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속담을 좀 더 쉽게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의 뜻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의 준말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는 것을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가 바로 이 내로남불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로남불이란 말은 성경 속에 이미 등장하고 있는 의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묘사하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모습이 바로 내로남불에 대한 정확한 의미 혹은 예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율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인도하는 교사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위에 언급한 이 모든 설명과 역할이 바로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가진 직함, 명함 혹은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란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도 가르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모순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은 도둑질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또한 모순입니다. 자신은 간음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분명히 모순적인 삶입니다. 자신은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면서 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함으로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임을 자랑하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인 것입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은 할례와 무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할례와 무할례를 가지고 이 내로남불의 모습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자신들의 존재성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경멸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와 율법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자를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할례의 문제에서 눈에 보이는 할례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할례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할례는 표면적 육신의 할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할례는 마음에 하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할례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자이며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자입니다. 그리고 누가 표면적 유대인이고 누가 이면적 유대인인지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내로남불을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누가 표면적 유대인이고 누가 이면적 유대인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누가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표면적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이면적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면적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을 원하고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속까지 그리스도인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외양과 겉모습을 매우 중요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율법과 할례를 비교하면서 보여주셨듯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